말씀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접어놓으시고요.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마스크도 쓰고 이랬으니까 오랜만에 우리 앞뒤로 주위로 목례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서로 오랜만에 이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앞만 탁 보다가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은 하되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조심을 하면서 또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들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달은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6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6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교회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목이 길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 깊은 교회로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은혜와 축복. 제가 좀 이 문장 속에 글을 읽어보니까 두 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줄였어.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분이 직접 행하시지 않고 항상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경으로 배우니까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게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함께 일하시는 동력자로 쓰시고 청지기로 쓰시는가를 우리가 자꾸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만 하고 나야 해봤자 조그마한 부스러기 정도. 여러분 부스러기를 얕보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에서 설교했는데 부스러기 은혜가 있어요.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만 임해도 딸의 귀신이 쫓겨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남는 것 버리지 말라고 다 모으라 하잖아요. 12강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 아니라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동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들을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14절. 이는
자, 이는 앞에 내용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언약의 약속에 쭉 설명하고 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옛날이지만 이게 아브라함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미치게 하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동시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단지 그냥 내 혼자 열심히 살고 하나님 도움을 받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불행한 성도라. 왜 불행하냐 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글 모르는 어머니께서 아들이 유학을 갔어. 그래서 어머니 용돈하라고 수표로 보내잖아요. 자기 앞수표. 근데 이분은 눈에 글을 모르니까 오늘도 편지 왔구나 하고는 맨날 쌓아놔. 그러면서 이분은 뭐예요? 먹을 게 없고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고 사세요. 나중에 아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시는. 그래서 어머니 아니 왜 이렇게 사세요? 제가 그동안 매일 돈을 보내드렸는데 어쩌셨어요? 니 보내준 거 다 모아놨다. 보니까 편지에 쌓여 있어.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죠. 몰랐을 때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고 고생해야 되는 안타까움. 이게 무지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가 항상 남만 부러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일하시는 내가 귀한 동력자로 부름받는 데 대한 눈이 안 열리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등급으로 매긴다면 좀 낮은 등급에서만 산단 말이죠. 그 많은 특권, 그 많은 축복, 그 많은 환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많은 기쁨을 남의 것으로만 알고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다음 주 일본의 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어떻게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하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이방인 우상의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 내용이 나와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약속의 땅. 결국 가나안이죠. 자, 이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이야기하죠. 내 말에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 온 백성들이,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 내리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은 여러분, 첫째는 무슨 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에요. 신약까지 다 연결해서 보면.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생활의 복들이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복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복들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살면 구원의 은혜를 은혜를 놓치면 이것은요 참 가지이지만 불행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다 쫓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 다음에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다 받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부르시고 첫째 부르셔요. 그리고는 내가 너로 이런 일을 하게 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너에게 이런 쭉 진행돼 가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복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다 받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후손 대대로 이어질 복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성취할 때까지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복을 이어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그 이야기도 아직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따라갔다. 순종했다. 물론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이제 아직 하나님이 그 사전전에 보면 겁나서 갔다는 느낌이 와요. 영광의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막 그러니까 와 신이 막 번쩍번쩍하게 막 아마 막 화려하게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서니까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갔다는 느낌이 더 많이 와요. 어쨌든 왜? 아직은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믿음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따라갔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약속에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렇게 애굽이 더 좋죠. 나일 삼각주가 있는 데가. 그럼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동안 이방의 지역에 살았다가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 땅 자체가 막 좋고 막 이것만 하면 막 풍성한 이만한 막 고구마가 나오고 이만한 열매가 맺히고 이러는 데가 아니라 어떤 데는 산지고 어떤 데는 강야고 어떤 데는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땅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땅의 영역을 딱 정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가나안 땅이 왜 복된 곳이냐, 왜 가나안 땅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땅이단 말이죠. 그 훈련을 받는 곳이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왕성해졌고 주님을 떠날 때 그들은 초라해지고 침입을 받고 고난을 겪었다. 그 가나안의 의미는 여러분 단지 그곳만 가면 막 좋은 땅이다 기름 젖과 꿀이 흐르는 데가 전체가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핵심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이런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단 말이에요. 그 연습장이기도 하고 현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해서 문제죠. 자, 오늘 여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셨어요? 첫 번째 부르셨어요.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축복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누리게 될 자손 대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 받은 건 없으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간다. 자, 이래서 따라갈 때 누가 진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딱 진격을 하려고 할 때 여리고성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찰을 딱 살펴보죠. 겁나고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이러면서 막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쫙 정탐을 하는데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냐? 어떤 한 장수가 나타나요. 군대 탁 갑옷도 쓰고 이제 그때 지금 전쟁을 앞두서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딱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저거의 편이냐? 그때 이분이 딱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으로 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휘자로 왔다 이 말이죠. 내가 주인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분 앞에 바로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서 조아립니다.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지금 무엇을 다시 한번 못 박으세요? 이곳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주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 여호수아가 그걸 빨리 깨닫고는 그것을 딱, 그래서 자기가 대장이 아니라 대장 대신 주님을 앞장 세우시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왕으로서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창조주로 대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접하자 말이죠. 어떤 아버지? 술 취한 아버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로 믿고 대접 좀 해드리란 말이에요. 이 믿고 대접한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께 기도하는 거고,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그게 대접하는 거죠. 무슨 뭐 밥상을 크게 차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드시겠어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삶의 현장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영종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왜 세우느냐? 하나님이 주인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지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래서 부르고 여러분도 그래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이제 개척을, 우리 이제 사모가 암이 걸려서 이제 교회 사임을 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뭐 몸도 요양도 해가면서 또 뭐 개척도 해가면서 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 쭉 이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개척할 수 있도록 좀 보증금을 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왜냐하면 개척 시작하면서 막 월세 내고 이러면 힘들어서 안 되니까 가능하면 그런 게 안 되도록,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쭉 살펴봤는데 할 데가 없어요. 연락이 안 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여기 영종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이제 막 찾아와가지고는 영종도가 얼마나 공기가 좋고, 우리도 여기는 많이 와봐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요양하는 데도 좋고, 그리고 교회를 거기서 개척해라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좀 하나님이 허락하시든 안 하셔야 되지만 나도 꿈이 있는데 섬에서 내 개척 못한다. 최소한 개척을 하려면 섬은 아니야지. 야, 섬에 들어가서 어쩌란 말이고, 요양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안 한다 했어요. 한 3번 정도 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는 내가 화를 내서 싫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천 지역에 어디가 좋을까 하고 이제 좀 외진 곳이 아닌 사통팔달이 되는 곳을 기도하면서 이제 찾고 있는데, 부동산에도 쭉 연락을 다 해놓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의논을 하기를, 여보, 이번에 이게 개척은 대전에서 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그때는 좀 우리 열정으로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우리 조건에 맞도록 연락이 오는 곳이면 그가 어디든 무조건 갑시다. 두 사람이서 그리 혼자 마음을 맞추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아서 영종도에서 연락이 왔어. 그런데 우리 조건하고 맞대. 참 제가 기가 차서. 근데 우리가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무조건. 그래서 두 사람이서 알았습니다 하고 무조건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그게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는 여보 우리 다 모든 것 막 이런저런 생각 다 버리고 영종도로 들어갑시다. 그리고는 이제 들어와서 왔다가 가는 도중에 또 사택도 연락이 왔어. 사택까지 다 계약을 해놓고 이제 나가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 영종도 이제 늪뒤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저의 마음의 방식과는 좀 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주보 앞에 보니까 세 사람이 앉아서 저하고 예배드리죠. 사모님은 뒤에서 사진을 찍고 영종도에 와서 이제 첫 한 가정을 전도해 가고 같이 예배를 드린 현장이에요. 이날이 8월 16일인가 그래요. 이제 아직 설립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아직 옆에 보세요. 그 사진에 보면 이 십자가가 벽에 오른쪽 벽에 기대져 있어요. 이게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 이게 참 여러분 귀한 거예요. 이게 초창기부터 이래서 그래 옆에 기대 놓고 그냥 이게는 조그만한 그 칸막이들 있는 걸 뜯어내고 이 앞에 참 요것도 이렇게 가리는데 그때는 유리로 가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을 쓰던 곳인데 칸막이가 많았어요.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뜯을 건 뜯고 또 좀 주인이 뭐 안 뜯기를 좀 해가지고 또 하여튼 유리도 놔놓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모님은 또 조금만 강의를 하기를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10월 20일 날 이제 노예에서 같이 와서 노예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 총회하고 같이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사실은 유별나게 막 여러 가지 방법과 이런 걸 별로 안 쓴다잖아요. 왜? 대전에서 제가 써볼 만큼 다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도 좋고 동시에 또 고생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작년에 우리 이제 노예가 우리 인천 노예가 우리 이제 고신척 교회만요 한 60여 교회가 돼요. 그런데 코로나 오고 힘들고 이랬는데 그 60여 개 교회는 물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그 교인 수와 재정과 합쳐서 우리 교회가 1등이었어요. 재정만으로는 2등이고 교인 수가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 교회는 그 해에 성도들 중에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시더래. 그래갖고 재정이 엄청나게 그래서 다 마이너스인데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만 쉽게 말해서 노예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내는 것의 3배 정도를 옛날에는 기본만 냈는데 그때는 5권에는 그리 됐거든. 얼마나 감사해요. 올해도 지금 아직까지 10월 달인데 9월 달까지 지금까지 보니까 상당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뭐 예배는 각자 이렇게 처소해서 드리고 이러는데 재정도 보니까 괜찮아요. 예산에 연말까지 하면 뭐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 오시구나. 올해 남은 3개월. 또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부교육자도 청빙을 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일반 성도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저는 사실은 기대가 돼요. 상황이 형편이 막 넉넉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재미나는 거는요 부족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체험하시는 거라. 눅눅하면 체험할 게 없잖아. 우리 배부르고 등다신데 하는 게 귀찮아.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 제발 좀 놔두세요. 왜? 하나님 좀 지금 배부르고 등다신데 왜 나를 괴롭혀. 귀찮아. 그런데 부족하면 하나님하고 좀 속된 말로 뭐 어디 줄이 좀 땡기면 쌍디귿 줄이 좀 땡기면 막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뭘 해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건 좋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건이 좋으면 하나님을 외면해. 귀찮아. 여건이 좀 안 좋으면 환경이 좀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초대했구나.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고 찬양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외치고 내 혼자 지나가다가 외치고 사람들이 경기 일으켜요. 그래갖고 미쳤다 하니까 내 혼자 막 할렐루야 하고 혼자 피식 웃고 이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그래서 교회 일들은 여러분, 넉넉한 데서 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뭔가 부족한 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물론 그동안인데 우리는 또 때로는 허리도 쫄라매야 되고, 때로는 뭐, 굶기도 해야 되고, 이럴 때가 있죠. 뭐.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얼마나 그걸 보면서, 이야,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오늘은 여러분, 제가 평소 때 하지 않던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드러내지를 안 해요. 왜?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교회에 마찬가지. 갈수록 그런 게 교만함으로 나오고요. 또 시기 질투로 나와요. 왜? 나는 안 해주고 저 사람은 지금 잘하냐. 일이 되거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게 이거예요. 잘하는 거 칭찬해 주는 거는 참 좋은데 그 결과가 엉뚱한 결과들로 막 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그런 쓴뿌리가 좀 자라지 않도록,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넙디에서. 참 요즘도 넙디를 가면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곳이 무슨 그 가게로 바뀌어 있어요. 가게로 바뀌어 있는데 이제 좋은 마음에 사모님이 이제 강의하고, 그때만 해도 하루 강의하고 1시간 강의하고 나면 다음날 쓰러져 있어야 되고 좀 이럴 때였어요. 이제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될 때니까. 근데 그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돼서 사모님이 지금 저렇게 팔팔하게 건강하게 다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육신적인 거, 환경적인 것에 자꾸 주눅 들려고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거기에 눌리면, 죄송합니다만 저희 친구 중에 사모님이 위장암이 걸려 있었어요. 위암이. 근데 이 사모님은 수술을 잘 끝냈거든요. 자르기는 잘랐죠. 그래서 이제 미염도 조심하고 이랬는데 조금 너무 그게 얽매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성향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참 부러워해요. 사모님은 그래도 막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무슨 일들 하고 이러니까 사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노 하고 막 전화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환경에 너무 눌리지 마세요. 그 환경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걸 우리 생각에서부터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야 숨통도 열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만 강의를 듣던 중에 우리 건소영 성도님이 참여를 했어. 그때. 그런데 강의가 좋았거든요. 강의가 좋았는데 제가 이제 좋았다 하기는 좀 그러니까 좋았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 신랑을 꼬셔서 이제 교회를,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뭐 이쪽 지역에 아마 교회를 좀 이리저리 다녀보셨겠죠. 그래서 우리 저 사모님 그 강의도 좀 하는데 교회를 가보자. 이래갖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두 분이서 이제 하고 애들 데리고 이제 또 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오시고 또 애들하고 오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한 명이 한 가정이 있을 때고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늘도시에서 저 넙디까지 지금 올 때였는데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놀라웠어요. 그때 사모님이 반주를 할 때였거든. 지금보다 훨씬 더듬거릴 때야. 못할 때고. 그런데 이제 우리 소영 씨는 초등학교 교사니까 반주를 기본을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보고 이제 제가 좀 할까요? 하니까 사모님은 누가 한다 하면 얼마나 감사해. 더듬거리고 할 때마다 긴장되고 막 이러는데 또 성도들도 인사도 해야 되는. 그래갖고요. 그때부터 반주를 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면서 반주도 많이 늘었어. 또 열심히 연습을 하시니까 배우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찬양과 예배의 은혜에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소형 성도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간다. 그때 우리 이제 그 개척해가지고 뭐 쉽게 말해서 어려울 때잖아요. 헌금도 별로 안 들어오고 이럴 때인데 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 차도 있지만 교회 본고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게 또 하나님이 저분들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특별히 신랑이 목사님 차 사줘야 된다고, 교회 차 산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마누라를, 믿음도 없는 마누라 이제 교회 나와갖고 그러는데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야, 여러분, 그런데 저분들이 그 당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봉고차를 샀어요. 중고지만 가장 싼 거로 제가 골랐는데, 비싼 걸 하자는가, 형편 어려운데 그러지 말자 이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 봉고가 자기 생명 다하기까지 쓰다가 폐차당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저에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제 개인적으로도 보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눈에 드러나는 몇 가지의 사건만 이야기해요. 더 풍성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견해 내셔야 돼요. 아니,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내셔야 해요. 그리고 그걸 기록을 하세요. 오늘 나눠드린 게, 이걸 그냥 나눠드린 게 아니라 그거 기록하라. 왠고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발견할수록 내 영이 산단 말이죠. 내가 풍성해져요.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는 것이 살아나서 여러분을 끌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은혜의 심장이 불끈불끈 솟아나고 은혜의 혈기가, 은혜의 열이 막 올라나서 그 감격에 빠지도록 하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좀 있는데 우리 박정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얘도 좋은 마음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대. 그래서 그럼 성경 공부하고, 또 이제 그 좋은 마음이 그때 그 모임을 일주일에 성경 공부가 이렇게 하여튼 3번인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세상에 이분이 뭔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갖고 성경 공부하는 데를 배우기로 했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해서.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신천지라. 그러니까 이제 딱 어느 하루가 목요일인가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한테, 이날 중복이 되는데 이날 빠지면 그래서 어디 가는데, 뭐 성경 공부한대요. 그래서 어딘데 하고 딱 들어보니까 이거 이상해. 그래서 이거 인터넷 찾아봐라. 신천지라고 불손한 단체인 것 같다. 이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딱 찾아보니까, 그것은 할 때 인터넷 찾아보지 마라, 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첫째는 좀 비밀리에 시켜. 그 찾아보니까, 어이쿠, 그러면 내가 성경 공부 시키게 1대1로 하자. 이래갖고 그렇게 이제 잡았어. 그래갖고 우리 교회로 온 거라. 남편이요, 이단적인 교회 다닌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한테 돈이 떼였어. 사기를 당해갖고 정혜 씨 남편이 교회라 하면 무조건 문 닫았어. 우리 어떤 분은 뭐 교회 다니면 안 다니면 나쁜 놈, 안 다니면 착한 놈, 이렇게 기준을 세운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교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또 이제 이렇게 만나갖고 막 그걸 하는데도, 한 번은 롯데마트에서 만났는데 애들은 막 반갑다고 사모님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이리 부르는데, 아빠한테 혹시나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들키고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누가 같이 왔니 하고는 살펴보고, 그래서 교회 온다는 것도 아빠한테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교회 오라 하고. 근데 놀라운 건요, 뭐 가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바뀌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 거 아세요? 그분이 딴 사람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내 좋은 교회 소개시켜줄게. 이래가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줘. 자기는 아직 안 오면서. 근데 행사 때마다 와요. 행사 때마다 와요. 근데 여러분, 왜 바뀌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혜 씨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좋은 마음에서 배우면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버렸어요. 애들이 지금은요, 상처가 치유가 돼 있어. 옛날에는 애가 불 같은 거다. 근데 그게 지금은 많이 녹아내서 자제라고. 요즘은 애하고 말이 통해. 5학년인데. 우리가 고민하는 걸 보고 지가 알아봐. 그러고는 선생님, 목사님 힘드시죠?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줘. 참 감사하지. 별난 애들이 오면요, 목사님, 선생님, 저거 몇 개월이면 바뀔까요? 이러면서 지도 나름대로 바뀐다는 확신을 갖고 계산을 해요. 공부방에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었던 분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빠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에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온다, 금요 기도에 온다, 내 은혜 받아야지 하고 은혜가 안 돼. 이 개념을 떠나서 당연히 그것은 은혜를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거고요. 내가 그 예배 시간을 오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들 보면 붉은 벽돌로 옛날에 많이 쌓았잖아요. 그 벽돌 하나하나를 세우는 것인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참여들을 통하여 예배 시간들로 영적으로 지금 여기를 견고하게 교회를 짓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짓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냥 단지 뭐 내가 예배 와서 은혜 받,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고 더 큰 영역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는데 평소 때 아무것도 안 모이고 불 다 꺼져 있다가 주일날만 잠깐 불 켠다. 그 세상에 볼 때 저 교회는 문 닫은 교회야. 뭐 하는 일이 될까 아니냐.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그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이 지역으로 퍼져나간다. 퍼져나가. 그때 또 유사한 시기에 우리 김성희 성도가 왔어요. 우리 김성희 성도는요, 시댁하고 남편하고 가톨릭이라. 그래서 이제 그어서 그 영세도 받고 뭐 이래서 이름도 있죠. 그 이제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냥 왔어요. 좋았어. 우리가 좋았어. 사모님이 좋았어. 왔어 또 막 그러면서 나는 믿음도 안 자라요.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통하여 또 교회를 세워 가셔 계셔. 놀랍게. 작년부터는 보니까 주일학교 공과도 자기가 복사 다 해가오고, 애들 그 하는데 옆에서 간식 준비라든지 뭐 하면 그런 걸 다 돕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요즘 참 기뻐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제 방식대로 안 하려고 하면서 하여튼 이리도 시도해보고 저리도 해봐요. 교회 안내, 또 뭐 어떤 헌금, 또 이런 또 청소,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이제 안내나 이런 분들은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이 하는 게 유익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제 뭐 직분들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뭐 장로님, 권사님, 뭐 혹은 안수집사님, 뭐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왔다가 이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오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오면 일을 맡기면 그분들이 교회에 주로 정착하기가 쉽다. 맞는 말이거든요. 동시에 이제 위험성이 뭐냐면, 서로 다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면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 내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갈등 관계가.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에도 그리 돼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정식 교인으로서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정회원. 그러니까 교인은 교인인데, 이제 모든 그 공동회의나 이런 걸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적응하는 기간을 거치게 한 후에 이제 괜찮다 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이러면 하는데, 보통 5개월에서 한 7, 8개월 사이에 결판들이 나요. 이제 오다가.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안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독선적,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네 해서 또 오는 사람들 또 시켜보자. 이래갖고 우리가 지금 오락가락 하면서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대부분이 보면 5, 6개월, 한 서너 개, 3, 4개월 또 열심히 하던 분들이니까 맡기면 되겠지 해서 안내를 맡기든지, 때로는 뭐 좀 눈에 드러나는 일들, 헌금이든 또 수고하는 것들을 맡겨보면 지금까지 안 맞아요. 대부분이 그거 하다가 또 이제는 뭐 딴 데도 가고, 그래서 1년을 다 못 채워. 그래서 역시 참 저 부분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분이다. 안내나 헌금위원회 이런 것들. 그런 쉽게 말하면 베테랑, 신앙생활을 오래 한 베테랑들도
어쨌든 우리가 무슨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하게 그거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뭐 평안한 교회인데 특별한 그런데 그걸 못 버텨내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역시 소통이 되려면 1년 이상 지나서 하자. 좀 어떤 면에서는 아쉽지만 그렇게 하자고 생각을 해가는데 요즘이잖아요. 우리 김성희 성도님이 이 헌금위원을 아주 기쁨으로 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올해 베테랑들도 하다가 떨어지는 일들을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인 줄 알았더만 어쨌든 우리 교회 온 경력이 몇 년이야. 여러분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순서로 따지면 아까 보세요. 그 소영 성도님, 정혜 씨, 그 다음에 우리 성희 씨. 이야, 지금은 우리 헌금위원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못 오시고 뭐 가정에서 드리고 이러니까 이걸 하시는데 표정을 보면 너무 좋아. 제가 마음에 안도감이 있어. 이만큼 이야,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근혜업 집사가 있어요. 시흥에 사는데 시흥에서 요즘은 이제 그 자가 예배 드린다고 못 오는데 이분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올 때마다 얼마나 신나고 아들 때문에 왔는데 올 때마다 저는 여행 오는 기분으로 와요 하면서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누리고 하며 봉사하면서 기쁨도 누리고 그 앞에는 11조를 못 드렸는데 11조 드리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가 집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에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2년 동안이나 요즘은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기둥으로 벽돌로 탁 세워오신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들이 일하시는 게 있다.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 강단도 이렇게 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 세상에 믿음도 없는 우리 초신자 호근 씨가 우리 부인은 혜정 집사는 막 성탄절만 되면 막 두 부부가 막 장식하고 이런 거는 주 담당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짜는데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이걸 누구한테 맡기지 어떻게 하지? 근데 자기가 해보겠대. 그래서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대. 이야 얼마나 멋있겠어요. 십자가까지 딱 파가지고 이거 옛날 거니까 버리지 말자고. 그래갖고 여기다가 또 이걸 입혔어. 이 시트지를 사가지고 또 탁 입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 힘으로 온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부르셔서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들은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축복들이 지금 당장 다 안 와도 다 안 오는 게 정상이라. 아브라함도 보니까 대를 이어가잖아요. 이 복을 받고 이방에 주님이 오시는 것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은 지금도 계속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믿도록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때 우리가 또 그러다가 이제 부모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사모님하고 또 만났어. 그리고 개인적인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이 부부가 교회에 왔는데 우리 효중씨 부부라. 효중씨 김효중 집사와 우리 백정현 성도.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가정을 얼마나 사는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바뀌어. 얼마나 어려스럽게. 요즘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직장에 근무하지 않으면요 무조건 와.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지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 목사님 이 성경 볼라니 좀 어려니까 어떤 거 볼까요? 내가 소개해 줄게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사라 했더만 사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말씀을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지금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우리 집사님으로서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또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한 일직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제 교회를 그리 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경제적으로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 되면 이런 기도를 한다 했잖아요. 주님 11조 모아놓은 분들 오셔서 11조 헌금하게 해주세요. 다른 데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없나요?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세요. 자, 그때 있잖아요. 한 가족들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는 한 넉 주를 딱 오길래 이제 우리 교회 5째 주인가 등록을 하시죠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가족끼리 의논을 했나 봐. 예. 그때 오신 분들이 구국진 집사님하고 최수정 집사님. 그런데 어느 날 저분들이 11조를 했는데 보통 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양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물어봐서 나중에 아니 11조가 아니 매월 이 정도 하는 건 아닐 건데 물었더만 그동안 교회를 못 가가지고 이제 여기 있다가 저 멀리 다니다가 이제 멀어서 한 2, 3년인가 다니시다가 힘들어서 다시 이제 찾던 중에 우리 교회를 왔는데 못 가는 동안 모아놓은 11조를 한목에 하신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주신 거라. 그래갖고 교회는 은혜스럽게 되고, 그래서도 그런 이야기 우리 안 하잖아요. 나중에, 그때 그게 참 교회에 은혜가 됐어요. 도움이 됐어요.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늘 기쁜 교회는 제가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끌어가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곳이에요.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도 더욱더 가득하게 일어날 거예요. 오늘 다 이야기를 못하겠네. 이 편은 다음 주에 할게요.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한 분 한 분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더 길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부부가 오고, 또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찬양팀 만들려고 하니까, 또 예은이가 찬양도 같이 하고, 예근이는 또 드럼도 치고, 예근아, 드럼이 외롭다. 저봐라, 지금. 구석에 좀 그렇지 않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보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야, 멋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어떤 여정으로 영정도에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사실을 신앙적으로 가미하려 하지 말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보냈지. 그냥 왔을 수도 있고요. 뭐 힘들어서 왔을 수도 있고, 뭐 직장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뭐 공기가 이번에 좋아 보여서 왔을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만드신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일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늘 기쁜 교회는 우리가 무슨 잘났고 못났고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뜻과 방식대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십니다. 지금도 세워가셔요. 앞으로 어떻게 세워가실지 저도 기대가 돼요. 그때마다 그 주춧도들을 누구로 동력자로 삼으시느냐? 여러분을 동력자로 삼으세요. 지금까지 그리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참여한다, 혹은 기도회를 참여한다, 혹은 하나의 헌금을 드린다, 혹은 직분을 감당한다, 어떤 일을 봉사하고 섬긴다. 여러분, 그게 단지 뭐 인간적인 요소, 혹은 또 막 그 정도는 해야 되니까 어떤 책임적인 요소, 이것을 여러분 초월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과를 동력자로 함께 일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종도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방의 빛이 된다. 빛이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기에 그 앞에까지는 어떠하셨든 간에 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몇 년이 됐든,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년, 3년, 4년, 5년, 6년째니까 뭐 6년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또 나를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걸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했는가, 때로는 밀려서 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것을 메모하세요. 왜? 여러분의 심령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이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봉사, 헌금, 때로는 섬김, 직분 감당, 이것은요 여러분 주의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함께 일하는 자,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귀한 사실, 그 귀한 은혜의 자리,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초대되어 있고 나를 끌어주셨고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저는 기대가 돼요.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분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떤 분들을 동참시키실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또 오시는 분들이 함께 어떻게 하나하나의 벽돌을 쌓으면서 벽돌이 되듯이 쌓아져 나갈 것인가? 직분을 감당은 제가 비유를 드린다면 그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이런 예배는 막 벽돌을 쌓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좀 막 생각을 한다 치고, 그러면 직분은 안에 들어오면 인테리어와 같아요.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어떤 분들은 기도로, 이래가 쫙 얼마나 뭐가 많아요. 그래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각자가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쓰임받는다. 누가 더 존귀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영화롭게 다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손과 발과 같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 손으로 굳은 일도 하고 영광스러운 일도 하고 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내 손과 발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내가 일조하게 된다는 것, 내가 그 속에 한 요소라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나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5년 동안 6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못하신 분들 거 또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저는 그래서요 한번 가슴이 벅차요. 이분들을 통하여 또 앞으로 오실 분들을 통하여 내년에는 어떻게 일하실까? 야, 무슨 일을 또 하나님이 행하실까? 여러분 항상 그걸 꿈을 꾸세요.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동참시키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령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다 요긴한 자리에 이 일을 네가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 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내가, 그러면 또 뭐예요? 축복해 주겠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늘의 복과 함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초청한, 나와 함께 이 귀한 일을 하자고 초청한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맡긴 일이라는 이 존귀함을 깨달으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길들도 피하지 아니하고, 어떤 분들은 고난의 길, 어떤 분들은 영광의 길,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며,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일에 쓰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구전 일에 나를 쓰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앉히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를 동력자 삼으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을 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것을 많이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끄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